오늘은 특별히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 오순절 이른비의 진행 과정이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른비인데, 이른비에 빗방울이 있고, 이른비에 소나기가 있어요. 빗방울은, 요한복음 2장, 20장, 21절 주석인데, 오순절 전조,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고 하신 이 행동은 오순절 날에 주어질 풍성한 성령의 쏘나비가 있기 전에 빗방울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쏘나기 전에 빗방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쏘나기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되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들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어요. 대쟁투 611페이지 보면은 오순절 성령의 과정과 늦은 비의 과정은 비슷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늦은 비도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 편지 151페이지 1897년입니다. 늦은 비는 우리 위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 위에 내리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이른비 성령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걸 보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 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늦은 비의 이슬은 언제 시작됐냐? 1844년부터 시작했어요. 소나기는 언제 되냐면 미국과 세계가 일요일협령 전후로 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기별 363페이지에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 이게 늦은 비인데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시작됐다 이게. 그런데 3기별 168페이지 1844년 이후로 엘렌 G 화이트이 제시해왔던 믿음으로 말하는 의이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소나기는 언제냐? 초기문제 85페이지에 환란의 때가 시작될 무렵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안식일을 충만히 선포하였다. 환란의 때가 시작될 무렵이란 예수께서 성소에 계실 때이다. 그때 늦은 비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 목소리 높일 힘이 바로 늦은 비다. 늦은 비라고도 하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환란 때라고 할 때 언제냐? 환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큰 환란입니다. 그러면 큰 환란 전에 작은 환란이 있겠죠. 근데 큰 환란은 대쟁투 648 개국 이래로 없던 야곱의 환란을 우리는 큰 환란이라고 하는데 초기문집 37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7재앙이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이다. 7재앙은 은혜 시기가 끝난 다음에 오는 게 7재앙 아닙니까? 그런데 초기문집 아까 86페이지에 보면은 7재앙이 내리기 직전 늦은 비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 7재앙이 내리기 전이란 말이야. 그러면 일요일 협령 때다 이게. 그게 초기문집 85페이지에 환란의 때 시작될 무렵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여기 환란의 때는 아직 성소에 계실 때니까 나오면 7재앙 은혜 시가 끝나지만 그 직전이다. 그래서 작은 환란은 일요일 협령 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늦은 비 성령이 보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3기별 260페이지에 납니다. 나는 우리가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름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알지 못함을 보았다. 그러나
새롭게 함과 늦은 비가 주님의 앞과 그분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이르러 올 때, 늦은 비가 이르러 올 때 우리는 야곱의 업으로 기름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는 것이 무엇임을 알게 될 것이다. 늦은 비가 시작이 됐으니까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는 이걸 알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응? 그런데 자, 삼기별 아까 한 것처럼 늦은 비가 이르러 오면은 땅의 높은 곳에 야곱의 업으로 기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걸 알게 되면 엄청난 보물이 보화가 있는 걸 보기 때문에 일보감 130페이지 의인들의 눈이 무한한 가치의 하늘 보화에 고정되어 있는 동안 그들은 더욱더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요 살아서 승천하기에 합당한 자로 변화될 것이다. 아멘. 그걸 보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는 마지막 때 내리는 건데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있을 때 보물을 보여준다. 그렇게 보물을 못 보면 목적이 약해진다는 얘기. 교육 150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엘리야가 있잖아요. 엘리야는 우리보다 먼저 승천했어요. 살아 승천했어요. 우리보다 얼마나 빨리 구원을 얻었습니까? 하늘에 갔으니까. 그런데 자기 사업을 이루지 못한 채 왔으니까 손실봤다고. 이걸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적을 알으면 끝까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다. 그렇게 목적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보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든지 보물을 보여서 우리에게 활동하도록 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걸 우리에게 주겠다는 걸 제자들에게 보였고, 또 3층 전에 올라간 사도 바울에게 이방 선교를 위해서 후사가 되고 너희가 장차 유업자가 되고 주인이 될 걸 또 보여주고, 늦은 비는 그만 못하겠어요? 엄청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된다. 예? 그런데 늦은 비와 이슬과 소나기를 모르기 때문에 사단은 때를 모르게 감쪽같이 속이겠다 그랬어요. 참 무서운 일이에요. 거의가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속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예? 일기별 363페이지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열성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데 사단이 영혼들을 흑암에 가두고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위기에 대해 깨닫지 못하도록 온갖 책략을 굳게 결심하고 있다. 그랬어요. 때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 늦은 비가 이미 무화했기 때문에 시작됐는데도 기다리고만 있다는 얘기예요. 응?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 계시록 18장 빛의 늦은 비의 시작이다. 이건 이제 앞으로 설명 나오지 보세요. 계시록 18장이 왜 늦은 비냐? 이제 오늘 이제 그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게 됩니다. 야, 늦은 비 이미 시작됐다 이거지. 그게 뭐냐? 이적은 없는데 그거는 이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자, 그런데 사단은 때를 모르게 기만하기 때문에 늦은 비 이슬로 아는 하늘 보물을 못 보게 되기 때문에 열심을 내고 순교당할 마음까지도 가졌지만 아직도 부족한 걸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 성품을 완전하게 하고 열심을 내게 하는 거는 너 성품이 좋고 이게 헌신하면 이렇게 될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것도 자극을 하지만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목적을 보여주면 또 희망이 생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그렇게 하신다. 그런데 늦은 비 성령이 보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걸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늦은 비가 시작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보세요, 이제. 3기별 260페이지 늦은 비가 이르러 올 때 야곱의 업으로 기름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는 것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땅의 높은 곳은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높은 곳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보좌에서 높은 곳은 보좌의 오른편이에요.
오른편에 앉는 사람들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해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부터 받으셔가지고 사도행전 38페이지 보면 그때 아버지가 보내는 성령을 아버지가 보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시는 증거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야곱의 환난을 통과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보좌 오른편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았으니까 이제는 하늘 가서 누가 우주를 통치권에 대한 최고의 권세를 얻는 것입니까? 예, 야곱의 환난을 통과한 사람이 얻는다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주의 대권을 얻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예? 이렇게 교회증은 9권 186페이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냐면은 시대의 소망 189페이지인가 거기 보면 또 그게 나와요.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고 막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 응? 엄청난 특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이 높여지는 거예요, 이제. 응? 그런데 야곱의 환난을 통과한 14만 4천민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어 하나님 보호자 오른편에 앉게 하시겠다는 증언 346페이지입니다. 336. 우리가 그분의 오른편에 앉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완전성을 목표해야 하며 그가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한다고.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3절로 보면 14만 4천 명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예수님과 같은 천 열매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됐으니 이분들이 우리는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복음 70페이지 구속받은 무리 중 가장 높임을 받는 자들은 승리를 위한 싸움을 한다. 왜냐? 그들은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큰 환난에서 나왔다. 그럼 큰 환난이 어디냐 이거지. 대쟁투 648페이지에 보면 14만 4천 명은 큰 환난, 개국이될 없던 야곱의 환난을 견디고 그러니까 이리저리 보나 14만 4천 명이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니까 특권이 크다. 그게 힘을 쓰게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우주의 대권을 14만 4천 명에게 주시지 보세요. 이제. 계시록 2장 26절로 보면 이기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지는 권세를 주리니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님 장차 철적으로 만국을 다질 남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주니까 나도 아버지께 받은 그것을 너희들이 받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기별 26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편까지 앉게 되는 거예요. 교회증은 2권 4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크나큰 희생을 치렀다. 인간을 구제하고 그분의 우편에 높이 올리고 영원한 영광의 소유자로 삼기 위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는데 그 권세를 또 14만 4천 명에게 주니까 그들도 예수님이 어디에 앉게 되는 겁니까? 오른편에 앉게 된다. 그러면 성도가 우주 백성에게 왜 그러면 오른편에 앉는다는 것은 큰 특권인 것은 아는데 공의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공의에 맞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랑이라고 무조건 줘가지고 세습 정치처럼 아니 그 자녀가 부족한데도 왕의 권을 받으면 통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의에 맞아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왜 그들에게만 그 특권을 주느냐 이거지. 성도가 우주 백성의 가장 큰 가마로 우주를 영원히 제한짓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이 그들을 가지고 있다. 시대의 소망 679페이지입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가마가 그들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이 목적하신 바였다. 그들은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하고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을 가져올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마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지구에서 모든 시험에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을 우주의 모든 존재들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우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 나오지 않게 승리할 수 있는 효과가 바로 14만 4천 명 또 지구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시는구나 하는 공의를 깨닫게 된다. 부조 선지자 43페이지 온 하늘을 다스리는 그분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 즉 그분 앞에는 과거와 미래의 신비가 같이 펼쳐져 있는 분이시다. 죄가 초래한 비애와 어둠과 파멸을 넘어서 당신의 사랑의 축복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보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죄가 초래한 지구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영원히 사랑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셔야 되는데 효과는 있는데 죽게 생겼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시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그들을 사야 그들이 그걸 효과적으로 나타낼 거 아니겠어요? 불순종한 세상에서 고통과 의를 이루면 전적 순종하게 하는 역사적인 재료와 효과가 있는데 죽게 생겼다 이거지.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모든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저들이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범죄하거나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근데 죽게 생겼다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주고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인류를 값진 진주로 보셨다. 실물 118페이지.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파멸된 사람에게서 구속의 가능성을 보셨다. 그리고 구속의 사랑을 통하여 인류가 어떻게 될 것도 보셨다. 그는 우주의 모든 부유한 것을 모아 진주가 된 인간을 사는 데 써버리셨다.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했던 걸 일부를 하는 것은 그때 몇 분들이 못 보셨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오늘 할 것을 시간 있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주의 모든 부유한 것을 모아 진주 인간을 샀는데 죽게 된 사람을 사려면 대신 어떻게 해야 사는 겁니까?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죄로 죽게 된 인간을 사려면 대신 죽어야 되는 구속의 원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 시 예수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함께 돌아가셨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있다가 아니 예수님은 피 흘려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하나님은 불멸의 생명인데 어떻게 죽으시냐 지금 살아 계신데 살아 계시지요. 그런데 이 원리를 못 깨달으면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 보세요. 예? 하나님께서도 아들 안에서 인류의 구속을 하셨다 그랬어요. 정로 13, 14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겟세마네의 고민과 갈바리의 죽음으로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자께서 우리의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아들 안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 속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고 내 속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하셨어요. 사증은 43페이지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을 동정하시며 사랑하신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 하시기 위해요?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여기 죽으셨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갈바리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는 걸 봐요. 예수님은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인성이 죽었다고, 인성의 생명이 죽었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형성을 안 취하셨는데, 무슨 생명으로 구속의 값을 갚습니까? 신성의 생명으로 하셔야 됐다.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만 구속주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구속의 고통을 당하시고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도 구속주가 될 수 있다. 교리 30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었으므로 하나님도 우리의 누구라 부를 수 있다? 네, 구주라고 부를 수가 있다. 그래서 디도 3장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얘기했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되지만 여기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표현됐다. 근데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도 그 신성의 생명으로 바쳤지 보세요. 자, 믿음 22페이지입니다. 작은 이덕으로부터 큰 축복에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누구 생명? 하나님의 생명. 네.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가치를 지닌 피로 뿌려진 중재를 통해서 흘러온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인성도 생명을 바치셨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 예. 신성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피로 뿌려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피를 뿌렸다면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까? 예, 신성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돌아갔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제 화해주서 계시록 12장 10절.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죄로 위해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도 아들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주셨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면 무슨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인성은 안 취하셨는데 신성의 생명을 주신 거다. 그러니까 신성들이 돌아가셨다는 표현이 나온다. 그러면 우주의 그러면 왜 그분들은 꼭 이렇게 돌아가실 필요가 있었냐? 그거는 우주의 통치 율법을 영원히 굳게 하기 위해서는 죄인과 구속주는 반드시 죽어야 죄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에 죄 자체를 없애버린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율법을 범하면 네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증명되기 위해서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대쟁도 503페이지에 나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인류의 구속을 위함만이 아니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크게 하고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불변성을 온 우주에 실증해 준다. 우리가 범했는데 우리가 죽을 걸 누가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불순종하면 죄가 나와서 결국은 하나님도 돌아가셔야 된다고 한다. 하나님께서도 돌아가셨는데 누구를 안 죽겠느냐? 이거죠. 하나님도 돌아가셨는데 율법이 그렇게 엄청난데 공의가.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중간쯤 파란 글자인데 온 우주에 실증해 준다. 마지막 심판이 집행될 때 악인들에게 너는 형벌 얼마를 받고 죽어야 된다. 이 심판이 결정된 집행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때에 모든 입은 바칠 것이고
모든 반역의 군사들은 유구무원할 것이다. 아, 우리도 죽는 건 당연한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도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완전히 없애는 목적이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인류를 구속하셨으니까 종로 13, 14페이지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갈바리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속의 값을 갚아서 죽음으로 갚으셨으니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교회 증언 4권도 마찬가지 43페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야 율법도 영원히 굳게 쓴다. 이거지. 죄가 영원히 생겨나지 않는 확실한 증명이 된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계속 제물로 보여주셨어요. 제물의 상징은 먹든지 불태워 없어지는데 아주 없어지는 것을 가르칩니다. 죽는 걸 가르칩니다. 레위기 19장 6절입니다.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남았거든 불사르라 그랬잖아요. 구조 352페이지 조성마다 어린 양을 소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러라 그랬잖아요. 또 민수기 19장 2절 5절에 보면은 붉은 암송아지 예수님을 표상한 그 암송아지를 불사르게 하라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뭐고 없어지든지 불태워 없어지든 완전히 없어지는 걸 죽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증언 4권 121페이지에 붉은 암송아지의 시체는 불태워 죄가 되었는데 이것은 완전하고 충분한 희생을 의미한 것이다. 완전한 희생이에요. 고통만 당하고 끝난 게 아니라 완전히 죽는 그와 같은 희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둘째 사방에 보세요. 죄인과 구속주는 같은 결과를 당하는데 봐요. 재물의 불도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요. 악인들은 사르는 불도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근데 지상에서는 이런 불이 사용할 수가 없어. 왜냐? 하늘에서 내려온 불만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원자를 태우기 때문에 그래. 죄를 태우는 것은 원자를 태우는 불에서만 죄가 탄다. 그래서 초기문집 54페이지 악인들을 사룬 불이 바위와 산들, 대기까지도 타버렸다. 원소들을 뜨거운 열로 녹일 것이다. 구조선자 339페이지. 그게 원소들을 태우는 거예요. 재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대속을 상징한 제물은 어떻게 그랬냐? 열왕기상 18장 38절 똑같은 성질의 불이에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 나무, 돌, 흙을 태우고 토랑에 물까지도 핥아버렸다. 없어졌다. 이게 죄인과 대속주는 똑같은 결과를 당한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사실이다 그랬어요. 일기별 309페이지입니다. 과거의 모든 희생 제물들과 상징적인 성소의 봉사 의식들이 구세주의 희생을 예표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이하고 놀라운 것이다. 바로 이 희생이 요구되었다. 엄청난 희생이에요. 온 우주의 주제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완전히 희생이 되신 거예요. 돌아가셨다 이게. 살아 계시지만은 역사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 남겨주시지 보세요. 인간의 영원한 복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신의 고난이 필요했다. 창조 때부터 필요했던 거예요. 결국은 경험 얻은 그들이 온 우주를 영원히 죄 안 짓게 하는구나. 그들도 사야 되고 하나님은 돌아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상속받는 것이 인간이 되는구나. 이걸 영원부터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5절로 11절에 보면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후사 만들 것을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왜? 후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걸 상속받는 사람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까? 당신이 이미 죽을 걸 전제 조건으로 창조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자, 그럼 대속한 예수님도 어떤 고난을 받는지 한번 보세요. 죄인과 죄를 진 천사는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해요. 그럼 예수님도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죄인의 구속주도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하신다. 이거 보세요. 시대에서만 753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 고통이 너무 커서 육체도 고통이 크지만 육체가 당하는 고통은 비교도 안 된다. 이게. 왜? 대속의 고통을 신성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렇다. 봐요. 범죄한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당하셨어. 죄인들이 느끼게 될 걸 당하셨어. 육체적 고통은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는 얘기. 그게 두 가지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예요. 육체가 상처를 입었을 때 고통도 당하고 대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죽는 고통도 당하셨다. 그런데 육체적 고통은 비교될 수가 없는 엄청난 대속의 고통은 큰 것이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는데 그러면 같은 재물이 하나님께서도 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속의 고통이 교육 263페이지 죄로 인하여 창조주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당하였다. 예수님이 신성의 고통을 당하셨을 때 그 고통은 신성인 아버지도 당하셨다. 그 다음에 정로 13, 14페이지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고민과 갈바리의 죽음으로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는 얘기. 엄청난 고통을 함께 당하신 거예요. 죄인이 당할 고통을 같이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봐요. 죄인과 죄를 진 천사는 아주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인을 대속한 하나님은 지금 돌아가셨어요? 지금 살아 계세요? 살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푸는 거예요. 엘렌 G. 화이트는 집중적으로 이걸 또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살아계신데 돌아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생명이 죽는 죽음이 있고 하나는 불멸의 생명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통은 당해도 역사를 죽는 죽음이 또 있다. 이걸 성경이 가르쳐 준 거예요. 보세요. 불멸의 생명은 역사가 죽는 죽음인데 역사가 죽는 것도 죽음이라고 했다. 이게. 마태복음 8장 21절로 보면 주여 나로 부친을 장사하게 하고 따르게 허락하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어떻게 장사합니까? 못 움직이는데.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지만은 무언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살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없는 것도 죽음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수기 14장 3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주저하지 말고 건너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탐하고 갑시다. 제안을 해서 그럼 정탐하라. 그 정탐을 했더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이고 우리는 못 갑니다. 거인이 있지요. 철병거가 있지요. 요새지가 있지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 갖고 가도록 하는데 못 간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시체가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지하는 거거든. 시체는 죽은 사람을 시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네, 살아있는데 시체라고 한 거예요. 왜? 40년 가면서 죽을 사람인데 살아있는데도 시체라고 한 건 어디에 들어갈 역사가 끝났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역사가 끝났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한 것이다. 시체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죽음을 당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불멸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셨던. 그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3장 21절. 누구든지 사람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들 것이 되는 거예요. 왜? 누구 것인데 우리가 상속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줘요? 당신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 역사적인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역사를 우리에게 인계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주실 때 그분께서는 당신도 물론 주시고 온 하늘을 다 주셨다. 더 이상 주실 수가 없다. 그분은 한 선물 안에 모든 하늘을 주신 것이다. 온 하늘이 우리 지배하에 있다. 아들과 딸 11페이지에는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준다고 그랬어요. 사단은 이거를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사업을 그걸 맞추니까. 사단은 늦은 비 있을 때를 모르게 기만하고 있어요. 기록이 됐는데 어떻게 하냐? 뭐만 하냐면 소나기만 그게 늦은 비로 기다리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단은 늦은 비 소나기 때를 늦은 비로만 생각하게 기만하고 있다. 보세요. 이것 때문에도 나옵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일기별 190페이지 보면 그대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먼저 자기를 비우고 시기, 질투, 악한 생각, 다툼을 그치고 하나님께 욕될 모든 것을 버려야 할 것이다. 봐요. 먼저 성품이 완전해져야 할 것이다.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늦은 비가 충만히 오는 건 소나기구나. 이슬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릇을 순결하게 늦은 비 소나기를 받아야 되니까 나가서 활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그릇을 순결하게 하는 것을 하면 늦은 비 받아가지고 그때 나가도 돼. 그러니까 지금 씨 뿌리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도해야 하고 뭐 하고 뭐 거기는 하죠. 그런데 목적이 다르다 이거지. 우리는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듣든지 안 듣든지 씨를 뿌리는 일을 하지만 근데 보세요. 있을 때 순결하여 늦은 비 소나기를 받는다는 걸 모른다 이거지. 이제 앞으로 나오지 보세요. 있을 때에 충분히 준비해야 소나기 맞을 일이 된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 채워질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래 성령 침례 받으니까 지금 성령 받고 나가도 되니까 빨리 성품을 변화시켜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슬을 모르니까. 있을 때 표준을 높이면서 모든 것을 곤치고 힘을 쓰고 다 그냥 목적을 향해서 향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소나기만 기다리니까 그거에 매달려서 그렇게 하고 하루아침에 곤쳐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 행적 29페이지에 온 세상에 가라. 그럼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성화하게 하고 성공하게 할 것이다. 늦은 비가 이르러 우리 야곱의 업으로 기름이 땅에 높은 것에 올리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의인들의 눈이 하늘 보화에 고정되어 있는 동안 더욱더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요 승천하게 합당한 자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목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이제. 계시록 10장에 보면 신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얼굴은 해 같고 손에 펴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큰 소리로 외칠 때 7 우레소리를 발하더라. 작은 책을 갖다 먹으니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는 썩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근데 이게 뭐냐면 엘렌 G 화이트이 이거를 기록했어요. 7 우레는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의 사건이다. 그랬어요. 자, 화이트 주서 계시록 10장 1절로 보면 요한에게 주어진 7 우레가 발한 특별한 빛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하여서 일어난 사건의 윤곽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 천사 가운데서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이 7 우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살펴보자. 내용적인 세 천사 기별이 있어요. 계시록 14장 6절로 11절에 나오는 것인데 또 보니 다른 천사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첫째 천사가 얘기합니다. 7절에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하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 땅,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첫째 천사 기별이. 그 다음에 둘째 천사 기별은 8절에 나와요.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 셋째 천사 보세요. 14장 6절로 11절. 네? 여기는 9절로 11절인데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불과 유황불의 고통을 받으리라. 이거는 성경이 기록한 세 천사 기별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인 세 천사 기별이 있어요. 보세요. 역사적인 세 천사 기별 진행 과정 보세요. 첫째 천사는 1844년 4월 21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운동 벌린 게 이게 첫째 천사 기별이다. 역사적인 첫째 천사. 어떤 분은 3월 21일이라고도 하고 오만기 목사님이 교회사에 적은 건 3월 1일이라고 기록이 됐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떤 게 더 정확한지는 모르는데. 3월 21일이 맞아요. 3월 21일? 그게 이제 정월 1일을, 유대력 정월 1일을 양력으로 따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숫자 저렇게 쓰죠. 예, 오만기 목사님은 3월 1일로 했어. 보세요. 살아남는 데 356페이지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첫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예언이 1840년에서부터 44년 사이에 있었던 재림운동으로 성취되었다고. 이게 역사적인 첫째 천사 기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재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헤어졌는데 다시 연락이 오기를 여러분들 실망당하셨죠? 에스겔터라고 하는 데서 8월 달에 야영에 가지니까 그때 와서 위로의 겸 기도회를 가집시다. 그래가지고 그때 또 모인 거야, 이제 실망당한 분들이. 그때 이제 S.S. 스노우 목사, 사무엘 스노우 목사님이 밀러는 1월 1일로 계산을 했지만 우리는 대속제일이 7월 10일에 있다. 그러니까 7월 10일을 양력으로 따지면 10월 22일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거를 주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속일 리가 있나 하고 또 재림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둘째 천사 기별이. 살아남은 364페이지입니다. 둘째 천사가 외쳤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기별은 1844년 여름, 그렇게 8월 모여서 선포되었고 이로 인해서 약 5만 명이 그들의 교회에서 나왔다. 왜? 실망당한 거, 여기도 실망당했으니까. 그러니까 두 천사가, 첫째 천사는 역사적인 거는 44년 3월 21일날 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안 오니까 또 10월 22일에 온다고 한 게 그 둘째 천사 기별이에요. 그런데 봐요, 이제 재림
첫째 천사는 10월 20일 날 21일 내용이 잘못 기록됐네. 그 다음에 둘째 천사는 3월, 그러면 보세요. 3월 20일 날 재림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실망당한 분들이 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이람 에디슨, 한, 크로지아 형제, 응? 어떤 분은 뭐 40명 정도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36명이라고 그러고, 숫자를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하이람 에디슨이 옥수수 밭을 딱 지나가는데 하늘 환상을 봤잖아요. 성수에서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걸 딱 본 다음에 무릎을 딱 치고서 기도를 딱 한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성경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 성경을 딱 피니까 히브리 8, 9장이 딱 나온 거예요. 거기 보니까 지상성소는 하늘성수의 그림자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성수에 뭐가 있지? 법궤가 있다. 법궤 속에 십계명이 있다. 십계명 일일이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다른 건 이상이 없는데 넷째 계명 가서 안식일에 이상이 생겼어. 일곱째 날이라고 그랬는데 전부 일요일을 지키고 있거든. 일곱째를 검토해 보니까 토요일이에요. 근데 로마 교회에서 변경한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셋째 천사 기별이 나온 거예요. 실망 후에. 1기별 68페이지 1840전 재림운동의 실망 후 안식일의 개혁을 받아들이고 셋째 천사 기별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그게 안식일을 찾아서 이제 셋째 천사 기별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 천사 기별을 역사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봐야지. 일곱 의뢰는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에서 나오는 것이다. 요한에게 주어진 일곱 의뢰가 발한 특별한 빛은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하에서 일어난 사건의 윤곽이다 그랬잖아요. 응? 그런데 예, 보세요 여기. 뭐라는 거예요? 사건이 아니고 사건들이라고. 들. 사건들. 예. 첫째 천사는 1844년 3월 20일 날 재림한다는 거고, 둘째 천사는 1844년 10월 20일 날 재림한다는 운동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살아남이도 364페이지에 선포되고 예, 실망당하니까 몇 분이 나왔어요? 5만 명이 나왔어. 그러면 5만 명이 재림운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라 5만 명이 했으니까 소리가 크겠어요, 적겠어요? 그게 우레소리다, 이거지. 그게 일곱 우레라는 거예요, 이제. 응? 그러면, 보세요, 이제. 첫째, 둘째 천사 외침은 우레소리 같다고 하는 것을 딱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작은 책을 들고 큰 소리로 외치니 일곱 우레가 소리를 발하더라. 이게 작은 책은 뭐냐면, 다니엘서, 그 중에서도 2300주야. 윌리엄 밀러가 풀이해가지고 재림운동 벌렸잖아요. 그런데 일곱 소리를 발했어. 그래도 예수님이 안 오셨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입에는 꿀같이 다른데 배에서는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한다는 것은 봐요. 작은 책은 다니엘서 특별히 2300주야 해서 입에서 단 것은 재림한다는 희망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전했는데 실망당했으니까 재림을 쓴 경험이 돼서 배에서는 쓰더라.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보세요, 이제. 자, 첫째와 둘째 천사는 역사적으로 3월 21일, 10월 20일에 하는데, 일곱 의뢰다, 이거예요, 이제. 응? 그런데 일곱 의뢰의 전개의 내용은, 봐요.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입에는 꿀같이 다는데, 쓰게 됐다는 거, 배에서 쓰다. 그러니까 재림 실망을 따라서 재림할 때는 꿀같이 달았는데 실망당한 다음에는 예, 쓰다 이거지.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제. 자, 그럼 또 한번 보세요. 일곱 의뢰 전개 내용은 이게 뭐냐면 일곱 의뢰의 첫째와 둘째 천사 아니에요. 그런데 배에서 쓰게 되었더라 하는 것은 실망당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재림의 실망을 갖게 쓰게 당한 건 재림의 실망이다. 그런데, 자, 일곱 의뢰와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인데, 5만 명이 나왔으니까 우레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제.
자, 하나님께서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레소리 이후에는 뭐가 옵니까? 비가 와요. 예,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공식의 공식. 봐요. 천둥 소리 후에는 번쩍하면서 빛으로 땅이 환해져. 그럼 우레소리 나면요, 번쩍하면서 땅이 환해지면서 비가 오니까 또 장독대 빨리 덮어라. 응? 빨래 걷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완전 올드 시대. 응. 정말. 여기 보세요. 다 천연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서 영광으로 땅이 황해진다는 기별인 계시록 18장 1절로 6절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이 나오는 거예요. 봐요. 우레소리가 번쩍, 우르릉 하면서 빛이 번쩍할 때 세상이 영광으로 환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8장이 나와. 영광으로 땅이 황해지더라. 천사가 하늘, 계시록 18장 1절부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그랬어요. 봐요.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는 것은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이 있은 다음에 그 번쩍한 빛으로 계시록 18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계시록 18장은 여기 바로 늦은 비다 그랬어요. 교회증은 8권 118페이지 요한계시록 18장에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는 계시록 18장 1절 6절은 이것은 셋째 천사의 큰 해침 바로 뭐라는 겁니까? 늦은 비로 전해지도록 주신 기별이다. 그럼 또 보세요. 이제 셋째 천사의 큰 해침이 늦은 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 천사 기별 7 우레소리 후에 늦은 비가 바로 온다는 얘기. 그러면 또 보세요. 7 우레의 빛이 번쩍하잖아요. 그럼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잖아요. 그럼 이것이 뭐냐면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는 계시록 18장 이것은 셋째 천사의 큰 해침 그 늦은 비다. 그러니까 천둥 소리 첫째와 둘째 천사의 외치는 천둥 소리 후에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늦은 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늦은 비가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시작됐단 말이에요. 응? 아멘. 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셋째 천사 기별은 어떻게 된가? 1844년 실방 후에 안식일을 찾았지요. 응? 그러니까 1기별 68페이지 1844년 재림운동 실방 후에 안식일의 개혁을 받아들이고 셋째 천사 기별을 전파하기. 그러니까 실망 후에 셋째 천사 기별을 찾은 거야. 그게 두 천사 기별 속에 실망한 후에 안식일을 찾아서 셋째 천사 기별이 나온 것과 똑같이 두 천사 기별의 천둥 소리 속에서 빛이 번쩍하면서 계시록 18장이 나와서 늦은 비가 시작된 거하고는 똑같이 됐다. 응? 자, 여기 나오지 보세요. 자, 실망당한 다음에 안식일 찾았죠. 그게 셋째 천사 기별이죠. 이거는 계시록 14장 6절로 11절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셋째 천사인데 우레소리 후에 빛이 번쩍하면은 영광으로 땅에 환해지더라는 이것은 늦은 비 아닙니까? 늦은 비. 그러니까 셋째 천사 기별과 늦은 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동시에 됩니다. 동시에 시작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여기 보면은 요거는 셋째 천사 기별은 계시록 14장 6절로 11절에 나오는 거고 셋째 천사 기별이 그 다음에 7 우레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빛 속에서 영광으로 땅에 환해지더라는 건 계시록 18장인데 요건 늦은 비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 기별하고 늦은 비가 달리 나왔어요? 시기적으로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셋째와 늦은 비는 동시에 시작됐더라고요. 동시에. 그럼 보세요. 이게 초기 문집에 나오지 보세요. 나는 다른 심센 천사가 계시록 18장 1절 6절 셋째 천사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있는 연합하여
그의 기별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세상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 어? 이 천사가 동시에 그래서 동시에 크고 힘센 소리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셋째 천사 기별이 1844년 실망 후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모두 동시에 시작된 거예요. 안식. 네, 안식일을 발견해서 셋째 천사 기별하는데 늦은 비도 동시에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크고 힘센 목소리로 나왔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위해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나오기는 같이 나왔는데 그 기별에 힘을 줘야 되니까 늦은 비를 통해서 힘을 준다. 네? 자, 그러면 밤중 소리가 1844년 둘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었던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된 것 같았다 그랬잖아요. 둘째 천사 기별과 밤중 소리는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나. 이거와 똑같이 셋째 천사 기별과 늦은 비에 동시에 시작한 것 연합해서 한다. 그러니까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두 천사의 기별이 동시에 연합하여 외치는데 둘째 천사는 1844년 10월 20일 날 재림한다고 외친 게 둘째 천사 기별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보세요. 이제 밤중 소리라는 게 나와.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신랑이 초저녁에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 신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왔어. 그렇게 졸면서 잤어. 이건 마치 뭐나 똑같으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10월 20일은 안 오셨어. 3월 21일 날 온다는 게 안 오셨어. 그러니까 실망당하고 있었는데 또 8월 달에 모여가지고 순호 목사님이 10월 20일 날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다는 건 똑같은데 첫 번에 오는 것은 실망당했는데 나중에 얘기했으니까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거와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밤중 소리하고 둘째 천사 기별이 동시에 시작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해를 해줘. 봐요. 예수님이 3월 20일 날 온다고 그랬잖아요. 안 오셨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있는데 다 졸며 자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신앙당에서 자고 있는 거지 이제. 그런데 8월 달에 또 모이자고 해서 모였어. 그때 순호 목사님이 10월 20일 날 오십니다. 그래서 또 일어나가지고 막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두 번 온다는 거예요. 첫 번에는 3월 20일 날 온다는 걸 기다렸는데 안 왔어. 그래서 실망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오랜 후에 어떻게 했어요? 왜? 뭐냐면 이 신랑이 또 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게 마치 마태복음 25장과 똑같다.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은 같은데 온다는 것도 같은데 하나는 초저녁에 온다는 기별이 3월 21일 날 얘기한 거고 안 와가지고선 졸고 있는데 10월 20일 날 온다는 건 밤중이다 이거지. 그렇게 10월 20일 날 온다는 게 둘째 천사 기별 아니에요. 근데 요게 초저녁에 안 왔다가 3월 20일 날 안 왔다가 졸며 자는데 또 온다고 한 거는 10월 20일 날 온다는 건 밤중 소리다 이거지. 그러니까 둘째 천사 기별하고 밤중 소리가 같이 간다는 걸 이해를 하시겠냐 이거지. 네. 네. 그러면 이제 봐요. 이게 셋째 천사 기별하고 셋째 뭐예요? 실망한 후에 안식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일곱 우레 수에 늦은 비가 나오잖아요 또. 그러니까 늦은 비는 우레는 계시록 18장 늦은 비다 이거지. 그러니까 셋째 천사 기별하고 늦은 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동시에 시작된 거란 말이야. 요거를 초기 문집 27페이지, 271페이지에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응? 같이 시작해서 같이 병행하는 것입니다. 응?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셋째 천사 기별은 계시록 14장에 나오지만 늦은 비는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건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미 늦은 비가 시작됐어요? 안 했어요? 시작됐단 말이에요. 언제? 셋째 천사 기별이 나왔을 때 늦은 비도 동시에 시작됐으니까. 응? 자, 그러면
일부간 88배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변화 즉 강력한 힘이 그들을 사로잡는 변화가 있기를 기다린 것을 보았다. 이는 그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네. 강력한 힘이 늦은 빛 소나기인데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슬이 왔으니까 이슬을 맞아가면서 그거를 준비해야 된다. 아멘. 이는 그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뭐 해야 하며? 활동해야만 하며 스스로 사업을 붙들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열렬하게 부르짖어야 한다. 아멘. 강력한 힘이 늦은 빛 쏘나기만 기다리는 게 왜? 이슬은 모르니까. 그런데 있을 때 씨 뿌리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렬히 부르짖는 건 쏘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조금 보세요, 이제 또. 자, 늦은 비가 이슬이 쏘나기는 언제 오느냐면 미국과 세계가 일월 점령될 때 온다고 그랬잖아요. 늦은 비가 내림으로 병자들이 고침받고 표적과 기사들이 따를 것이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전달된 인쇄물들은 가마력을 발휘해 많은 사람이 주님 편에 설 것이다. 그러니까 쏘나기 때는 씨 뿌리기를 못한다 이거지. 왜? 일월 점령 내렸는데 누가 뿌리겠어요? 전부 다 옥중으로 가지. 지금도 못 뿌리게 수위가 막 가는데. 그러면 그 전에 씨앗은 뿌려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면 있을 때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활동. 네, 씨 뿌리기 활동을 해야 된다. 응? 풍성한 열매 먼저 씨 뿌리기 하지 보세요. 이른 빛 쏘나기를 위해서 오순절 쏘나기를 위해서 이른 빛 때 수천 명씩 열매 수확하기 위해서 씨 뿌리기를 했어요. 그와 같이 늦은 비에 쏘나기를 위해서 수천 명씩 씨 뿌리기를 하지 보세요. 자, 사도행전 2장 41절 보면 그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도들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쏘나기를 받았을 때는 이적을 통해서 3천 명이나 회개했어요. 그런데 봐야죠. 우리도 씨 뿌리기를 한다면 늦은 빛 쏘나기가 오면 하루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개하게 될 것인데 그들 중 대부분은 우리의 출판물들을 읽음으로써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한 자들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쏘나기를 위해서 집집 활동을 했지 보세요. 이른 비도 오순절에 성령을 3,000명씩 회개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마가복음 6장 12제자를 둘씩 보내시며 네 집에 들어가든지 누가복음 10장 주께서 70인을 둘씩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하지 보세요. 교회 보낸 권면 66페이지 밤의 묵식 가운데서 큰 개혁운동이 있을 것을 계시가 내 앞으로 지나갔다. 오순절에 그 큰 날이 있기 전에 나타났던 바와도 같이 수천 수백의 사람들이 가정들을 방문하고 저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이 보였다. 아멘. 우리가 집집 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참,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열매 거두기 위한 목적이. 여러분 열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마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영광스럽게 맞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열심으로 온 세상에 씨를 뿌리고 늦은 비 이적을 통해서 수확하고 끝나는 대열의 제들 불러주셨사오니 용기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